8절 말씀은 제가 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겁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요. 성령을 위하여.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도 뭐 하는 거죠?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이게 썩어질 것이다. 그죠? 이 땅에서 다 뭐라는 거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죽어버리면 그러잖아요. 평생 고생해서 육체를 위해 노력을 해가지고 1,000억을 모았다 하더라도 내일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1,000억은 나에게 다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다 말한 거죠. 썩어질 것에 불과한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이러다가 이제 시편 73편 말씀 보세요. 시편 73편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나와요. 의로운 자들은 죽는 것도 불쌍한데 불의한 자들은 죽는 것도 안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평생을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판. 그죠? 이게 전부 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그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좀 덤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이란 개념보다는 얼마큼 주시더라는 거죠?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냐? 학습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무엇보다 연단받게 하시더라고요. 연단.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평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면 숨통이 쉬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 충족이 됐으니까. 근데 해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뭘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덤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스러기가 되면 참 좋은데 나도 모르게 어떤 분들에게는 덤이 시험이 되더라고요. 시험거리. 그래가지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낙심되거나 무엇보다 용기를 잃어버리더라고요.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용기를 잃어버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덤이 그분에게 뭐가 된 거죠?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혹시 덤이 안 오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르게 구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건 점검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야? 점검하지 않고 왜 덤을 안 주시냐고 하면서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이라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삶을 사시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 성령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았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만 영생을 거두는데,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착각했을 때는 그 나라에 가서는 받을 게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우리 46기 지체들 중에서는 혹시 왜 영성훈련 안 받는 사람들도 복 받는데 왜 우리는 복 받지 못할까, 혹시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을까 봐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지체들에게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인데 그냥 몇 가지 예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그걸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실 때마다요, 시편 73편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가 잘 된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멋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 딱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시편 73편을 묵상하시고, 그죠? 그 다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게 되면요, 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 들어보면은 이 선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여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선은 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선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성령께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데, 선을 행하되,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선은 뭐냐? 성령께 뭐 하는 거다? 심는 거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선을 행하신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거나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죠? 성령께 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K 집사님에게 착한 일을 했다. 그것도 뭘 하신 거예요? 성령께 뭐 하시는 거예요? 심으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300원짜리를 하더라도, 300원짜리 커피를 줬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습니다. 냉수로 대접해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은데 300원짜리인데,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이게 좀 적극적으로, 그죠? 누구 이름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봐보세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는 거죠.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로 뭐 하셔서는 안 돼요? 낙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성령께 심고 하나님께 거두는 게, 성령께 거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둠이 없다고 하여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시되 뭐 하지 마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심고 성령께 뭐 하는 거니까? 거두는 거니까. 내가 김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거니까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돼요? 낙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까지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께 심고 성령께 거두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뭐라는 거죠?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게 이제 성령께 심는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께 뭐 하는 거죠?
심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뭐다 그죠? 수고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분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목적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선을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때부터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흔들려요. 참 묘해요. 그죠? 99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 명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안 한 한 명이 불안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99명은 놀고 있고 한 명은 공부하고 있으면 신기하게 공부한 한 명도 공부를 안 해버립니다. 이걸 뭐라면 집단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그 흐름이 흐름 속에서 아무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지는 아는데 이해되시죠? 잘못인지는 아는데 다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남들은 안 하더라도 누구는 해야 돼요? 나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심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선을 향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는 더 많이 수고했으나 성령께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거두고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심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학습하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만 합니까? 김비자는 안 하는데, 절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거두는 이 원리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